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됩니다. 또 분주하고 그래서 이제 자주 뵙지를 못했었는데 그런데 벌써 여러분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데 또 청년 여러분들도 시간을 아껴서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또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귀한 일들 잘 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1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어요.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지정하셨어요. 그 구원자를 믿으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구원자가 있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우신 분,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1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답.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인격 안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졌으며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줄 답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원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밑에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하시는 중보자,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도 중보자로 간주해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성모 마리아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의지해야 된다. 그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른 중보자들을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을 그렇게 중보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왜 그를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인간 세상에서 종들이 자기 주인을 보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이제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주라고 부르는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주라는 것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다라고 주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를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그러니까 주인이시오,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 그렇게 해갖고 4대 성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십니까? 석가모니가 그렇고 마호멧이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엉뚱한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다.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인간들의 주인이시다. 주관자가 되신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3번에 보게 되면 왜 그를 예수라 부릅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것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세상 가난에서 구원합니까? 질병에서 구원합니까? 물론 그런 구원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하시는 일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라는 말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분을 보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근데 여기에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보면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양,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왜 그를 그리스도라 부릅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번역을 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구약 때 보게 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다.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다.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서 우리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자들의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구원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분은 우리의 참된 선지자다. 참된 제사장이다.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세워지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각각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 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러한 것으로 성경에서 또 쓰이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8장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셔서 얻은 의의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복종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정복하시고 마귀에 포로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악한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 선교회 청년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 가정에서 맡겨주신 일들, 또 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맡겨주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열매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